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나 슬픈 마음이 있을 때나 언제나 찬양하면서
다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땅의 확대 경배하며 혈육하게 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께 나아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가는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위선과 외식을 드러내며 옳은 길로 강하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주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중요시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바쁩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닌 매일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현재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더욱 심해지고 지구 한편에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통받고 슬픔에 젖어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 또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주님을 붙들어가며 우리의 일을 해나가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더 나아가서 인생의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는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때에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텅 빈 경건 위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서운 것이 하나 있죠. 점점 내가 위선으로 가득한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염려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손가락질을 통해서 우리의 텅 빈 경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껍데기 신앙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말씀에 정통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질책하셨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무서운 판단의 잣대가 들어가게 되고 나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모질게 대하는 위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위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무리들 사이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 제자들에게 오늘은 2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2가지의 당부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첫 번째 당부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밀하게 부패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말과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식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죠. 마치 누룩이 퍼지듯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식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괜찮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제의, 예배, 행동, 강령 등 강조하는 것들을 따라하다가 그들 안에 있는 내적 부패를 덮는 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또한 다수의 종교적 열의는 그들의 위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종교적 자긍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했죠.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선과 외식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이렇게 걸려 넘어가기 쉬운 위선과 외식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휘포크리시스는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삽니다. 외로워서 쓰기도 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 쓰기도 하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라서 쓰기도 하고 숨고 싶어서 쓰기도 합니다. 남을 의식하며 가면을 쓰고 갑옷을 두르는 경우가 많죠. 판매 직원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고객들 앞에서 친절이라고 하는 가면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리더들은 기쁜 고난 속에서도 의연함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직원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마치 때와 장소에 맞는 예복을 입듯이 여러 개의 가면을 준비해서 상황에 따라 바꿔 써야 할 만큼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는 존재입니다. 힘든데 안 힘든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불쾌해도 괜찮은 척,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경건을 말하고 거룩으로 행동하는 척하는 교회들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선과 외식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사람의 눈을 너무나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자기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다른 이들의 인정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가 부정당할 수 있다고 하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누구나 위선과 외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표적인 종교 행위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위선과 외식의 위험성을 말씀하셨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이와 같은 행위들입니다. 이것이 위선과 외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가지의 행위는 공통된 관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금식은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받는 방식이 변화되지 못하면 위선과 외식이 우리 가운데 종노릇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 위선과 외식의 가면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전통과 명분을 자랑할수록 위선의 탈이 점점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사랑이 씻는 곳에 무엇이 자라날까요? 위선과 외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든 위선은 집 안에서 하는 말과 집 밖에서 하는 말이 다를 때 시작됩니다. 교회 위선은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 밖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집에서, 교회에서 위선을 배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낯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하는 위선이 우리 몸에 배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대하는 큰 위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종종 자기 위안거리를 찾습니다. 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지만 가끔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위선과 외식을 낳는 것이죠. 이들의 선행은 자기를 치장하는 장신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동기에도 위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다. 선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위할 때가 많은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위선과 외식이 따라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사람이 왜 엄청난 죄에 빠질까요? 이기심처럼 보이지 않는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항상 나를 충분히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당한 선행 뒤에 부도덕, 거짓, 위선을 포장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겉으로 구제하는 행위보다 속에서 구제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위선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적은 불신이 아닙니다. 신학의 적은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속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좋아하는 우리 내면에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듯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무의식 속에 작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위선과 외식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일이 언젠간 낱낱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위선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에는 아무도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내뱉은 사소한 말도 밝은 곳에서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다짐이십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이 종교인들의 은밀한 동기와 숨은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숨은 행위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옳은 것처럼 포장해도 드러나며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게 성경의 일관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위선과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단순히 성경에 말하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첫 번째, 주님이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올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은 성전 체제나 공의회에 눈밖에 났을 때 받게 될 비난과 정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힘과 권세에 짓눌려 침묵하고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할 것을 염려하시고 미리 생각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이십니다. 우리는 대중들, 여러분 대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약자들입니다. 우리 약자들은 강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데 익숙합니다. 또한 약자들은 강자의 우중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침묵하기를 잘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과 저는 눈치를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배자의 눈으로 나를 감시하는 슬픔과 비애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위선은 두려움과 언제나 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적극적으로 강자의 시선을 자기화해서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감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곳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일 수 있지만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을 우리들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위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종교 권세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에 대한 영혼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의 위선을 까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권세자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공의와 정의를 둔갑한 이 위선 있는 이런 자기 힘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계속 굉장히 명분을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다고, 침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오는 사람들, 시민들이 나와서 전쟁을 반대하죠. 근데 여러분, 관료자들이 나와서 반대하는 거 봤습니까? 내각에서 반대하는 거 봤습니까? 왜 반대를 못할까요? 두려움이죠. 그리고 이것을 반대했다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 또 다른 위선이 있는 거죠. 그 위선을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그 가면에 덧붙이니까 더욱더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는 게 낫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음에 신실하신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푸틴이 저렇게 당당하게 자신은 정당화했다고 말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살아계신 그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믿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들이 위선 가운데, 또 그런 부분들의 가운데 외롭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들이 이것들에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도 위선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것도 우리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위선이 있다는 것, 또 두려움이 있다는 것, 그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아닌 걸 아니라고 들어가는데 내 입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게 성령의 말씀이죠.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말하고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신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는 이 말씀을 괜히 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4장에 일어나죠. 공의의 제자들이 끌려갑니다. 베드로, 요한이 끌려가는데 신문을 당해요.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요. 또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러자 경고를 합니다. 그럼 너 죽게 될 거야.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위선과 두려움이 언제나 붙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듣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을 때에만 위선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위선을 떨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걸 믿지 않아서 우리는 더욱더 가면 뒤에 숨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위선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위선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선자가 바리새인들이구나 라는 걸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선자라는 것을 발견돼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속에 있는 욕망을 감추려고 하는 몸부림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실한 위선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입니다. 근데 진실한 위선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위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그분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더 깊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말로 위선자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이 복음이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위선자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지 못하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텅 빈 경건으로 나갈 가능성이 작다는 겁니까? 크다는 겁니까?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한 위선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위선과 외식이 없는지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 그 위선을 비판하신 이유 중 하나는 전통에 대한 열심이 곧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전제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주일 예배가 일상생활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오히려 우리의 주일 예배를 진지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일상생활 동안에 위선으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여함으로 나의 욕망을 가리기를 좋아합니다. 실은 내 욕심을 차리면서도 사람들에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위선의 장치로 예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심상을, 우리 안에 실상을 가리기 위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두터운 포장지를
좋아합니다. 대접은 깨끗하게 하죠. 속은 더러운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의로움을 뒤로 삼아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들에게 경건한 것을 보여주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뒤에는 내가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관대해질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게 여길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 외향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자기 속임이 곧 착각의 위험이 있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과 그 이름에 약속하는 구원을 받고 싶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포기하고 싶지 하지도 않습니다.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외양을 갖추려고 하고 그럴듯한 신앙의 명분으로 내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위선이 가득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이 축소됩니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모순이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십자가 앞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이상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믿는다고? 진짜? 나 따라온다고? 너 제자가 되고 싶다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주님 믿는다고? 너 실상이 어떠니? 그래,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듣고 있니? 아니면 네가 진짜 위선자라는 것을 발견하며 진실한 위선자로 나에게 나오고 있니?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더욱더 위선의 가면을 쓰냐면 사람에게 가면을 써요.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위선을 뜨게 되면 사람들 앞에 더 위선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위선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가면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발견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아파해야 돼요. 그걸 슬퍼해야 돼요. 그걸 비애로 느껴야 돼요.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텅 빈 경건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참된 경건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들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진실한 위선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위선이 가득합니다. 자기 모순이 가득해요. 교회는 왜 그래? 그리스도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들. 판단은 잘하는데 나의 위선은 보지 못합니다. 눈먼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내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내적인 부패함을 가리려고 노력했죠. 교회에 앉아있으면 내 의무는 다했다고 하는 위선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목사고, 내 부모님이 선교사고, 내 부모님이 집사고, 내 부모님이 장로니까 나도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위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거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무리가 많아진 게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한 위선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즉시 말씀이 잃어버릴 겁니다. 그게 바로 위선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등록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진지함이 있습니까? 진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선과 가면이 더욱더 두터워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의 강팍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한 위선자로 서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찔림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위선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선과 자기 모순과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진실한 위선자로 주님 앞에 쓰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텅 빈 경건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새롭게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허리를 펴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주일 예배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일생생활에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위선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위선자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실한 위선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만 우리의 위선과 외식이 보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욕망에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그 말씀을 가려보기가 일색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여 이 말씀이 아프게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내 자신의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강하여 겉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주님보다 먼저 보기에 언제나 위선을 또한 외식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삶과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자기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내적인 더러움을 종교적 열정이나 의식으로 또한 예배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 앞에 내가 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외식이 벗겨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믿음은 오늘 살 수 없다는 것을 또 오늘도 꼭 고백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속에 마음속에 이들과 함께 하셔서 자기 자신에게 아닌 걸 아니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 약하기에 주님 의지해야 된다는 마음을 붙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우리 일상을 살기가 바쁩니다. 침묵으로 일과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안타까워하고 황당한 일이지만 진짜 공감하고 아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텅 빈 경관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슬퍼할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님,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이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진실한 위선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청년일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목사님께 여기 있는 번호로 연락해 주시고 목사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예배 후에 가정 모임 있습니다. 저희 가정 모임 장소 띄워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배치가 되었고요. 끝나고 사진 꼭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상반기 청년 양육 과정이 지금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는데 이번 주 평일까지만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또 바로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다 신청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예배 끝나고 3시 30분에 달빛 마을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은 없는데 혹시 저희가 이 찬양 콘서트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가족 모임을 하실 분들은 오늘 했던 가족 모임 장소로 가셔서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찬양팀에서 준비한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40기 권동혁 형제 올라와서 광고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배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40기 권동혁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광고할 거는 저희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준비할 일렉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 팀원들을 뽑기 위해서 나왔어요. 사실 찬양팀이라는 자리가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과 같이 참 위선이나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기 쉬운 자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부족함을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적으로 엄청 뛰어날 필요도 없고요. 이미 동희 형이 매우 잘 치기 때문에 동희 형한테 배우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원하고 싶으면 제가 가족장 분들께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지원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는 저희 SFC 또 강예림 간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광고를 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강예림 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과 같이 여기 서울 영동교회 다니는 성도이기도 하고요. 저는 대학부가 청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SFC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다른 선교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고 또 대학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SFC 간사이기 때문에 저는 SFC에 대해서밖에 잘 몰라요. 그래서 SFC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또 이지열 목사님이 협력 간사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단체 하시는 분 계시나요? 선교단체 활동하시는 분? 네, 자신 있게 손 드셔도 되는데 부끄러워. 네. 근데 선교단체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분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을 텐데 동아리로든지 아니면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요. 제가 간사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왜 선교 단체 해야 되죠? 이 질문이에요. 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일주일에 한번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사회학자 중에 엄기호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사회는 곁을 파괴하고 편을 강요하는 사회다. 혹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양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도 오늘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과연 교회 안에서만 유효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은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은 한마디로 이 복음을 따라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옆에 곁에 두고 때로는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슬퍼하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회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존재로 누군가를 내 편에 두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외로운 한 개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캠퍼스에서도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교단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영역에서 여러분도 겪어봤겠지만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혼자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고민하고 살아낼 곁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선교단체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학 시절에 평생을 함께할 신앙의 좋은 동지들,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면 이 시간들이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SFC는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Student for Christ의 약자예요. 이름만 보고 약간 축구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축구도 하긴 해요. 하지만 축구가 주 목적은 아니고 함께 신앙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모인 곳이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라는 뜻으로 학생신앙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1947년부터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SFC는 단순히 그냥 모임 이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무브먼트로서의 운동, 신앙 운동을 펼치며 살아가는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SFC는 특별히 강령 구형 공동체라고도 하는데요. 강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대로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있기에 강령 구형 공동체라고 하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 운동, 성경적 리더십 양성 운동, 성경적 대안 실천 운동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말 그대로 캠퍼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고, 성경제로 리더십 양성은 성경을 배우고 또 그것을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힘을 기르고 성경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적 대안 실천 운동은요, 배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위한 모임이나 여러 챌린지, 또 캠퍼스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컨닝 추반 운동, 또 학내 청소 노동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운동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전국에 또 해외에도 SFC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일단 서울이니까 제가 서울 SFC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서울에는 총 9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 학교 이름들이 적혀 있고요. 서강연세대, 이화여대, 고려성신여대, 한양대, 그다음에 건국세종대, 서울대는 단독 캠퍼스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촌센터, 경희동북센터, 강남센터라는 이름으로 그 주변 지역의 학교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화여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화여대에 다니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이제 아늑한 동방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페이지 주세요. 그렇다면 SFC를 하면 무엇을 할까 궁금하시겠죠? 네, 궁금하지 않아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일단은 캠퍼스 모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평일에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말씀 나눔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 실천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모임은 소그룹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책 모임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 맛집 투어를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학 연합 유 모임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함께 연합해서 학교 강좌도 듣고 그다음에 개강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SFC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SFC를 이렇게 저보다 더 잘 설명해줄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잘 봐주시면 좋겠고 또 혹시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겼다 하는 분들은 저기 밖에 부스를 준비해놨어요. 소소하지만 소중한 굿즈와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SFC.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주의 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SFC입니다. SFC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로 무너져버린 한국교회와 조국 분단의 시련 속에서 회개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일어선 학생 신앙운동입니다. 1948년 기독청소년을 위한 수양회를 개최한 뒤 1952년에 전국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5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지부 개척을 시작하였고 2017년 7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며 국가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SFC는 Student for Christ의 약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목표로 하는 기독 학생운동입니다. 또한 개혁신앙인을 양성해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운동입니다. SFC는 현재 국내 32개 지부, 해외 9개 지부에서 100여 명의 간사들과 2,500여 명의 대학생, 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SFC 운동은 크게 3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전도와 선교운동. 둘째, 성경적 리더십 양성운동. 셋째, 성경적 대안 실천운동.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역을 통해 비전 성취를 이루어갑니다. 지역교회의 부흥 및 SFC 정신을 공유하는 교회 사역, 대학생들이 성경으로 균형 잡힌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도록 성장시키는 대학 사역,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모짜리 운동으로서의 청소년 사역, 세계 복음화의 비전과 선교에 대한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선교 사역, 삶의 영역에서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운동으로서의 영역 사역, 간사 및 운동원들의 각종 훈련과 지역교회 교사들을 위한 훈련원 사역, SFC 멤버들에게 쉼과 재충전을 제공하는 멤버 케어 사역,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출판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회와 함께 시작한 SFC, 비전과 열정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하나, SFC 운동의 시작인 기도 운동을 지속합니다. 매달 기도 제목과 요일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세워갑니다. 둘,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캠퍼스 복음 전도 운동과 개혁주의 문화 변혁 운동을 지속합니다. 셋, 청소년 사역의 확장과 도전 문화를 지속합니다. 교회 중고대학 청년부 사역을 돕는 콘텐츠를 개발, 보급합니다. 넷, SFC는 통일운동을 지속합니다. 통일 세대를 양성하고 북한대학 자매 결연 운동, 북한대학의 복음화를 준비합니다. 다섯, 미디어 사역을 강화하여 국내외 비대면 상황에서도 전도, 양육, 교제가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여섯, SFC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운동원, 동문, 선교사님을 통한 전방위 협력 사역을 통해 강령에 나타나 있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연합할 것입니다. SFC는 학생 신앙운동입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어 운동하도록 간사와 지도위원들이 돕는 운동입니다. SFC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힘을 다해 운동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힘써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합니다. SFC는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한 사람, 교회, 학교와 국가,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SFC는 중고생부터 하는 평생의 운동입니다. 학생들이 은혜 받고 울며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무너진 세계를 보며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헌신하는 평생의 운동입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기쁨 땅끝까지. 하나님 주권을 이 땅 위에.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기쁨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SFC와 함께합시다. 네, 저희 이따 인사하고 가족 모임 장소 다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그 양육 과정 이번 주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 저희 다음 주에는 찬양 콘서트 있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